안녕하세요. 함께 가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DJ가 돼서 크리스천 연애를 주제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연애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지금 이성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먼저 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는 28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소개팅이나 썸을 타본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연애는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눈은 꽤 높았습니다. 신앙이 깊고 술과 담배는 하지 않으며 성품까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엇갈림 속에서 연애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며 저는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어요. 소개가 들어오면 무조건 만나보았고 크리스찬 데이트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용기도 냈습니다. 지인이 아닌 어플로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호감이 갔던 지금의 남편과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통화 끝에 서대전역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날 남편은 차를 렌트해서 한밭수목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플로 만난 사람이라 속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나가자고 해서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아빠랑 학교 오빠한테 차를 타자고 한다고 걱정된다고 무섭다고 했더니 아빠도 학교 오빠도 데이트 잘하고 오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차를 타고 가자고 했던 한밭수목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안심하고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연애 시절 직업군인이었는데 CCC 간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남편에게 간사하지 말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라고 하셔서 CCC 간사를 포기하고 모건대 신학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교제를 하던 중 제가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갈 예정이라 그 당시 남자친구이던 남편과 헤어질 수도 있겠다 걱정하며 뉴질랜드로 갔는데 남편이 군대를 전역하고 뉴질랜드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숙소를 구해주고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 언니와 형부, 조카들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언니가 멀리 뉴질랜드에 살아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때서야 저의 남편을 소개할 수도 있었는데 남편이 뉴질랜드로 와줘서 결혼 전에 언니 가족들에게 남편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남편은 군대 퇴직금을 다 써서 뉴질랜드로 와줬고 제가 허리가 아파서 몇 달 만에 한국에 돌아가면서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저에게 사랑 많고 배려심 깊은 남편과의 만남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제하며 남편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거에 제 기준이었다면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그리고 저희의 가정 또한 부족함이 많은 존재임을 알기에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부족했던 저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짝을 만났듯 지금 연애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조건을 보며 쉽게 물러서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한번 만나보고 교제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커플 멘토, 특히 목사님, 사역자의 지도 아래 연애의 어려움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추천합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소망으로 여기며 화목하고 감사하게 가꾸어 나가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주의 가정입니다. 제가 주의 가정 한번 불러드릴게요.
직접 들려드리니 쑥스럽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랑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제 부족했던 경험이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꺼내보았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올 놀라운 만남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 30살 청년입니다. 저는 아직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먼저 결혼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 짝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런 귀한 경험은 아직 못 해본 것 같아요. 간혹 호감 가는 이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한 기도도 시도도 몇 번 못 해본 채로 감정이 발전되지 못하고 늘 사라졌던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던 연애 경험도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 커지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살아오길 생각도 감정도 무디고 두려움에 늘 주저하기만 했던 저여서일까요? 어쩌면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고 무뚝뚝한 제게 자신이 없어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소개팅을 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도 소망하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나가봤지만 인연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아직은 참 낯설고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듯이 저도 누군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돕는 배필로 지어졌을 테지요. 제게 허락하신 인연이 누구일진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소망하며 계속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투른 만큼 도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배워야 할 점들도 참 많은 저인데 연애가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기도와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연 신청자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들려드릴게요. 사연자님이 마음을 담아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너를 가장
진솔한 마음이 담긴 찬양 잘 들었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으로 정말 귀한 용기 내주셨어요. 이 시간 사연자님과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애를 너무 하고 싶다는 첫 문장에서 그 간절함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가요.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사랑교회를 다니고 있는 30살 청년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기 만나인 카페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사장님. 호감 가는 이성이 생겨도 두려움에 늘 주저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늘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거절당할까봐, 내가 연애를 잘 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해요. 그 주저하게 되는 마음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제 고질병인데요. 항상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늘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거절당할까봐 하는 두려움도 있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알고, 실수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도 아는데, 우습게도 정작 저한테는 제가 그럴까봐 미리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처음이라 떨리네요, 여러분. 눈물도 나고. 네. 스스로를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고 무뚝뚝하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먹고 진솔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주은자매님의 매력을 여기서 지인들에게 들어볼게요. 손을 들고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주은자매님의 장점, 매력. 네. 피드백을 잘하게 도와줘요. 오, 도와줘요. 피드백을 잘하게. 네, 남편, 목사님. 솔직해서 귀여워요. 네, 귀엽습니다. 30살이라고 안 믿겨질 이런 동안 귀여운 예쁘구나. 동안 외모를 갖고 맞아. 계시죠? 네, 언니. 애교가 많습니다. 애교가 많답니다.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나오는 애교. 네. 주은자매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장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기억하고 있을게요. 저한테 그렇게 좋은 말씀해주신 그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주은자매님의 매력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나도 누군가와 연합할 짝으로 지어졌을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계신 모습이 참 귀합니다. 주은자매님이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지금 내가 준비하고 싶은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누군가와 함께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고 싶어요. 주어진 제 삶에 열정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상대를 돕고 상대에게 저의 부족함을 도움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고 싶어요. 지금 저한테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연애를 통해 인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건강하게 느껴져요. 어쩌면 사랑은 완성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서툴고 투박한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용기 내어 마음을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미래의 돕는 배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영상 찍어주세요.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저랑 만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겁이 참 많은데 저랑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주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같이 성장해봐요. 화이팅! 네. 주은자매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세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사랑교회 청년 이주향입니다. 사실 처음엔 누군가의 시선 앞에 제 사연을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애써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사연 마감날 저녁에 마음이 꺼림직한 거예요. 마음은 자꾸 불편해지고
늦은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그럴수록 이제라도 라디오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에 펜을 들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을 방치했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살이 쪄서 능력이 없어서 인격이 부족해서든 싫어할 만한 해서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먼저 거절받고 싶지 않아서 어떤 관계든 선을 긋고 마음 한 자락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애도 건강하게 못했어요. 관계가 깊이 발전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게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사랑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을 열어 좋은 것을 알고 받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최근에야 생겼습니다. 디다스코 기독학교에서 지도자로 준비되기 위해 훈련받으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용기 내어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 제 믿음의 배필을 향한 기도 제목을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미래의 연인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며 정결한 그릇으로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사랑으로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믿음의 배필을 빚으시고 만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제 저의 소망을 담은 찬양을 끝으로 사연을 마치려고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 나의 하나님 신청하셨어요. 사연자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쁘다. 이 웃으면 안 되는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양자매님과 함께 여러 번 찬양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마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양자매님의 사연 정말 한자 한자 용기 내어 눌러 쓴 마음이 느껴져서 듣는 저희도 귀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 사연에 대해 더 나눠볼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사랑교회 청년이고 그리고 디다스코 기독학교에서 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36살 이주향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둠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고 고백해 주셨어요. 저도 긴 솔로의 기간 동안 이러한 아픔들이 있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그 어둠 속에서 주양자매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생각이나 마음의 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제가 스스로를 참 많이 오랫동안 미워하고 포기하는 마음이었어요. M4 세대 할 때 그 M4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들어있다는 걸 삶을 살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런 생각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두려움에 불신이라는 마음의 벽을 스스로 쌓아왔던 것 같고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또 가지게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예수사랑교회와 디다스코 기독학교에서 훈련받으며 좋은 것을 알고 받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첫 번째로는 주시는 사랑을 오랫동안 의심했고 때로는 핍박도 했던 것 같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누구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해 주신 예수님과 예수사랑교회 공동체가 저를 품어줬기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청소년 시기부터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던 시골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시기까지 더하면 무려 15년이 넘게 동일한 모습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며 기다려 주신 예수사랑교회 윤충식 담임 목사님과 문지연 사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두 분을 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두 분의 나이가 되어서 아이들을 품어보니 이게 그냥 거저 나올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받았듯이 좋은 것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며 같은 길을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디다스코 기독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치유받았던 것 같아요.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많이 치유받았고 아이들이 또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때마다 제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망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저도 예수사랑교회에서 많이 회복되었고 또 저희 아들 예담이 선생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디다스코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고백을 용기 내서 나눠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라디오를 들으며 과거의 주양자매님처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어둠 속에 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서 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을 쓰고 나서 Q&A라는 게 있다는 걸 알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나누려고 갖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중에 있는데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세상적인 가치에 갇혀서도 저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재단하면서 저 자신을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낯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의 외모부터 삶까지 비하하고 포기했던 저한테 너무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헛된 모습으로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이미 약하고 작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저와 같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울지 말아야 돼. 울지 마. 네. 하나님이 작고 약한 저와 당신을 이미 아시고 사랑한다 하십니다.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자신 없어 포기했던 저와 당신을 회복시키고 또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큰 고백 나눠주신 주행가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 읽어드릴게요. 나라는 사람을 또렷하게 바라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요즘 더 넓게, 깊게, 그리고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늘 저와 비슷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같은 모습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늘 동그라미 기질의 사람은 절대 안 만날 거야. 진짜 매력없어 라고 큰소리치고 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동그라미 둘이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있네요. 그것도 무려 띠동갑이 넘는 사랑과 말이죠. 그래서 어쩌다 이 연애가 시작되었고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묻고 또 물으며 찰나의 순간들을 곱씹어 생각해보곤 합니다. 그 작은 생각들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나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와 행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둘이 만나 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음에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시간은 갑자기 발이 달린 것 마냥 탄력받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라죠. 테니스 공과 라켓만 있으면 반나절은 거뜬히 놀 수 있는 우리. 피자 한 판 시켜 4조각 정확히 반으로 나눠 먹으며 도파민 터지듯 웃음이 절로 나는 우리. 별것 아닌 것들로 좋아라 하는 서로를 보며 더 웃게 되는 하루하루들을 채워가고 있는 우리. 아주 사소한 것들에 행복해할 수 있는 요즘이 귀하게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끌려 만난 이 관계가 편안하고도 설레는 묘한 사랑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신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어려서도 직업이 멋있어서도 돈을 나보다 잘 벌어서도 시작한 만남이 아니었기에 늘 긴장 상태의 연애만 하던 저한텐 이 감정도 관계도 새롭게 다가왔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무언가에 끌려 시작되지 않은 만남. 이로 인해 주고받은 감정의 선들을 오래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에 우려하는 주변의 목소리가 많지만 에라 모르겠다 마인드로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재고 따지고 나에게 득과 실을 본능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냥 지금이 좋아서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 관계, 이 느낌. 저도 처음인데 이게 사랑인가? 그렇다고 하시죠. 오빠를 만나 원래도 좋아하던 테니스가 더 좋아졌고 내 최애 피자도 더 좋아하게 됐어. 대전이라는 곳은 늘 낯설고 뜨고 싶은 곳이었는데 대전이라는 공간도 더 좋아졌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보내고 있는 시간과 삶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시간들이 더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 결혼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 그때 목사님이 다루신 고린도전서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나?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냐고 물으며 말이야. 오빠는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는 것.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뽑았잖아. 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를 하나 둘씩 배워가고 경험하며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와 경험치들에 우리의 시간과 시선을 맞추기보다 말씀의 기준이 되어 나누고 복되어지는 삶. 그 크고 작은 경험치들이 쌓여 우리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해. 나도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오빠를 만나 나라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감정도 더 건강하게 예쁘게 배워가고 싶어졌어. 오빠도 같은 마음이길. 앞으로 더 잘 지내보아요, 용다이님. 영용달.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믿어지길 원하는 요즘, 그 사랑이 믿어져야 나를 비롯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고른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불러볼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어요. 사연자님 나오셔서 그 사랑 얼마나 들려드릴게요. 하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사연자님이 찬양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서 주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사연자님의 글을 읽는 내내 듣는 저희까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지어지네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행복해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소중한 감정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더 깊이 나눠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도 예수사랑교회 기다스코 기독학교에서 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김진희라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그런 사람에게 끌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연애를 통해 새롭게 발견하거나 혹은 드디어 인정하게 된 자신의 모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전보다 제 스스로가 저를 더 예뻐하게 된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면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그 모습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좀 더 깊게 알아차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의 연애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부족하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뭔가 그동안 첫째로서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되게 많이 받으며 자란 사람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막 힘들어도 독하게 막 마음 먹으면서 근데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더 기대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기 남자친구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사연 읽어드리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그리고 피자 한 판을 반으로 나눠 먹기 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이전에는 부가적인 무엇인가에 끌리는 늘 긴장 상태의 연애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의 편안하고도 설레는 이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만의 행복의 기준을 다시 좀 정하는 거?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행복이 약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럼 그런 사람들과 좋은 만남 가운데 가정을 꾸리고 그럼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피자 한 번씩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고 막 그냥 소소한 것들로 이야기 나누는 게 행복하니까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다른 무언가를 더 깊게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함께 두 사람이 어떤 사랑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나누어 주세요. 저는 사랑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감사하게도 자랐고요. 근데 오빠를 만나고 며칠 전에 오빠 어머님을 뵈면서 오빠도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우리 둘이 만나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고요. 저는 사랑은 뭔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빠랑 저랑 만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해서 좋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 좋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의 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커플이네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함께 가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연애에 대한 고민하고 소망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라디오 주제는 8월 12일에 진행되는데요. 육아하는 청장년의 어려움, 소망, 그리고 연합입니다. 매일 바쁘고 지치는 육아 속에서 엄마, 아빠로서의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도 제목, 그리고 연합과 소망을 나눠주세요. 사연과 함께 찬양도 신청받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8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지금 여기 똑같은 장소 만나인 카페에서 함께 가는 라디오 진행하고요. 사연은 8월 5일까지 고투게더 처치 인스타그램 DM으로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가는 라디오 많이 홍보 부탁드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어서
저희 모두 앞에 나오셔서 이쪽을 보실까요? 함께 사진 촬영하고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촬영 후에 연애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